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4년 7월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7월 마지막 날 7월 31일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해 주신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저희를 몸과 마음 정성 다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예배를 통해서 드리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된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이 되어지고 누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모든 불신앙들 또 물러가고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면서 고개 들어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 가장 좋으시죠? 주님은 우리 가장 좋아하십니다. 당신의 생명 바치시기까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예수 믿으세요.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 사랑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두렵게 인생 사고 지시고 있나요? 어둠고 있나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에 주를 더욱 사랑하고 주를 아는 만큼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사오니 나의 평생에 내가 섬기는 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사랑의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큰 믿음의 성장과 주를 향한 사랑이, 신앙이 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죄와 또 무거운 짐들을 주님 의지함으로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안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마지막 주 수요 저녁 예배로 우리를 주의 재단으로 인도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많은 재해 중에도 무사히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더 없는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것과 허물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늘 살아간다고 하지만 넘어지고 실패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의 사도신경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모두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역 모임이 8월 한 달 동안 가정 예배와 방학에 들어갑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지켜주시고 쉬는 기간이지만 구역 식구들을 통해서 서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중보하며 힘써 기도하게 하시며 복음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초등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사와 모든 분들이 안정과 건강을 주시어 잘 진행되고 은혜 중에 바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소망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성장 발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직도 건강과 각종 질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님들이 있습니다. 찾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 영육간의 건강 회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회개도 있게 하시옵소서. 항상 찬양 반주와 영상 카메라로 수고하는 자매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어 하늘에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사도신경 성경 공부는 제11과입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에 대한 주제입니다. 성경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5장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후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문구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5장 30절 그리고 32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인문과 우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사도신경에 있는 6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개역판으로 시작.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믿는 주님 혹시 어디 계신지 아세요? 혹시 그런 궁금증이 있지 않아요? 주님 어디 계실까? 믿는데 내가 부정하고 그런 건 아닌데 믿는데 어디 계실까? 그리고 뭘 하실까? 예수님의 현재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아버지의 아버지의 하시는 바잖아요. 그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리고 다시금 재림하신 그 예수님은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보게 되는 사도신경의 6번째 신앙 고백은 이런 질문, 우리들의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6항을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죠. 자, 여는 이야기 읽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국적. 두 가지 시티즌십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셔널리티. 자, 대한민국 사람이며 동시에 어디 시민이요? 하늘나라의 시민이래요. 한국인으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하늘나라 시민으로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것이 우리에게 참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 살피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윤성준 형제 먼저 1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늘에서 오신 주님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는 일을 다 마치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천국에서 내려오실 때 낮아지신 주님은 승천하심으로 다시 높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40일째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장소는 감람산이었어요. 올리브 동산,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곳이기도 하죠. 근데 감람산 그 자락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무엇이 예수님을 가리웠죠? 구름이 가리워서 그래서 제자들이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름은 자연계의 구름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이제 성경, 신구약 성경 보면은,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지성소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그 구름이 빽빽하게 끼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래서 이 구름은 자연계의 구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뭐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군두운 타고 올라가시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속에서 승천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의미이고 실제로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승천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은 무슨 인공위성 할 때 로켓을 뭐라 그래요? 우주선 가는 것처럼 대기권, 성층권, 대기권, 우주 이렇게 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 즉 성경에서 보면 바울이 갔다 왔다고 하는 그 삼층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신 것으로서,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거기에다가 승천으로 완성이 된 예수님의 더 높은 영광의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의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감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도를 중생케 하시고 성도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처럼 이제는 성령께서 모든 신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속에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유익, 이거 유익이라고 하니까 결국 그냥 이득,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선물이에요. 왜냐하면은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겐 큰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바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역사가 뭐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하는 역사가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되게 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무슨 교회 건물 십자가 모양이 있어야만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셔야만 그것이 성전이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전하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성전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 건물은
우리가 이제 자꾸 연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예배당이라고 자꾸 우리가 홀에 이제 우리가 이제 혼용해서 사용할 수 하기도 하거든요. 성전 건축, 성전 봉헌. 이제 왜냐면은 참 예배당 소중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절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반영은 안 되겠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바로 우리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승천하심으로 다른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건 돕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그분의 성령을,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러니까 교회에 보내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죠. 보호하시고 그리고 동행하시고 또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자, 3번 김일태 장로님.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으므로 그의 주체들인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 처소를 예비하시고 영접하실 것이므로 우리는 장차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 있는 우리 역시 우리도 영적으로는 하늘에 속한,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바로 하늘에 우리도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이미 그래서 하늘에 앉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에베소서는 교회론, 바로 성도인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그래서 신분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 처소를 예비하시고 영접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 1, 2번 풀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승천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보는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대 승천, 뭐 이런 말 할 때만 승천 쓰지 말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신 승천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역사, 그것을 말할 때 우리가 자꾸 써야 되겠죠. 자, 2번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까?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 성전이 되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성전이다. 나는 성전이다.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늘 시민권자가 된 것이죠.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것. 이게 아무나 될 수 있는 거죠. 어렸을 때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불렀던 찬송이죠. 돈으로도 못 가요. 그죠? 진시황이 막 불로 장생하려고 했는데 참 그러지 못했죠. 그 권력과 돈이 많아도. 그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간다고, 대한민국 살아간다고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권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그 여행 가실 때 뭐 지참해야 되죠? 뭐 갈 수 있죠? 패스포트, 여권 가져가야 된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우리 시민권자이라는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가요. 여러분들 일본을 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일본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한국 시민권자 아닌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여건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주와 그리스도 고백한 것이겠죠. 자, 그리고 어떤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래서 차근차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 동시성도 있지만은 나중에 다른 그 내세성도 있지만은 동시성도 현재성도 있는 것. 이미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된 다스림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 땅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그게 어디예요?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 큰 은혜네요. 자, 다음 소주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최혜영 성도님 읽어주세요.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은 어떤 공간을 가리킨다기보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영광과 위엄을 가지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을 말해줍니다. 영광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것이 이제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또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좌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을까? 백옥으로 만들어졌을까?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을까? 어떤 모양일까? 왕좌는 어떤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을 가진 사실 우리 인간처럼 어디 계시고 앉거나 서거나 눕거나 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의인법적인 표현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의인법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이걸 이제 좀 어려운 표현인데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또 합니다. 자, 보좌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인간 왕이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는 자리를 보좌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특히 우편은 명예와 영광의 자리를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했어요? 요한, 야고보 어머니가 막 하고 자꾸 막 이 제자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자꾸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나중에 예수님이 로마를 이기는 왕이 되었을 때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만큼 그 우편은 명예와 영광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 명예와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시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관련해서 2번 계속해서 남광사님.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하늘의 일이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다시 오셔서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실 때까지 주님은 왕이십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 시편 110편 1절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의 성취죠. 그죠?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는 그런 성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들이 또 있는 것이죠. 자, 여튼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고 바로 교회의 진정한 주인.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바로 우리가 교회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사실 단회적 사건이에요. 한 번이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통치를 하시겠죠. 질문 3, 4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까? 무엇이요? 온 우주, 세상, 만물, 그죠? 이걸 온 세상이라고 표현합시다. 온 세상과, 그죠? 교회. 교회는 곧 하나님의 나라의 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세요. 목사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자, 질문 4번. 이 세상에서 악이 활개를 치고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하죠? 질문 3번과 아주 답이 유사합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그죠,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악들, 하나님을 막 향해서 거역하고 대적하고 막 그러는 걸 가지고 하나님 이거 안 계신 거 아니야? 왜 이 세상에는 막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왜 비참한 전쟁도 일어나고 그런 거야? 통치를 나는 못 믿겠어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특별한 섭리, 우리 생각을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복되신 통치 가운데 결국에는 교회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역사를,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의 통치자시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이 보좌에 앉으심으로 얻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느니 권사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시되 온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기여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인부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죄와 세속으로 오염되면 세상의 정수나 군대를 도구로 사용하여 교회를 징계하고 정결케 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자신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시며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기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교제 안에서 정리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시는 그 사역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적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적 사역은 그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선지자로서는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가? 바로 아까 말씀하신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왕으로서는 그렇죠. 이 세상을,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은 왕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사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번 고우자 권사님. 예수님이 우주와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강하고 세상의 세력이 위협해도 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사계 속에 쌓여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와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그 믿음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이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하고 우리가 사실 승복할 수 있어요. 그 로마 백부장이 자기 하인, 지금 자기 지금 노예일 수 있는데 하인이 병들어가지고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이제 열 나고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열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죠?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휘둥그레 놀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 못 봤는데 그래서 믿음대로 또 집에 가보니까 열이 나는 거. 그리고 그 열이 언제 내렸는지 또 확인한 거예요. 또 확인을 해봤어요, 백부장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던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믿었던 거죠. 그랬더니 백부장이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를 성령 보내주셔서 다스린다면은 세상에서는 환난 당하지만은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닿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예레미야서 우리가 큐티하잖아요. 예레미야 보면 상당히 위험한 그런 신변상의 위험 속에 살아가지만 그 사명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이방 왕을 통해서 이방 느부갓네살 왕의 부하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니까 담대해야 되는 것이죠. 자, 3번 조하영 목사님, 조하영 권사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택한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대언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을 근거로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주님이 완악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위한 간구를 쉬지 않고 드리시기 때문에 의지도 약하고 포기도 잘하는 우리가 마침내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섬기시는 사역이라고 새 역할이라는 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택한 자들을 늘 도우시는 거죠. 늘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 기도는 한 하나님께 딱 접수가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기도가 상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우리가 잘 알 때 우리가 그분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의 통치, 왕적인 통치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제사장적 사역,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한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이렇게 조명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역사가 뭐예요? 이 말씀을 우리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질문 5번.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며 교회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세상과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십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1번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1번에 그 빨간 밑줄 치는 것이 좀 답인데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기여하게 그죠? 세상 만물이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기여하게 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곳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꿈. 그러니까 모든 것들도 사실 정치, 경제, 문화, 사실 이런 모든 것들도 인간의 역사는 결국에 그러니까 뭐 우리 성만교회를 위해서 뭐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워 나가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기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힘쓰고 우리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믿으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이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다윗의 독생자를 희생해서까지도 그 나라를 회복시키고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좀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주눅들이지 말고, 세상에서 주눅들지 말고 담대해야 되겠죠. 자, 2번, 질문 6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너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너가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네. 되고 침례 후에 그 앞에도 하나 있었죠?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을 근거로 주님 앞에 나가 구원의 얻을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연결하는 중보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야기한 것처럼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또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되돌아보세요. 뭐 우리가 믿음이 뭐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리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연약한 우리지만 그의 영광에 들어가게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금 막 부족하고 성화의 가정 가운데 막 이리저리 부딪히고 멍들고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추하고 막 그러지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 그분의 영광에, 우리가 죽게 될 때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적용을 위한 질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하면서 앞에서 공부한 것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내가 어떤 유익을 누렸죠?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리고 있죠? 그죠? 그리고 보내주신 분이 있잖아요. 그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보좌의 우편, 그리고 성준 형제가 말한 것도 맞죠.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분. 히브리서에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이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름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늘에 앉은 자로,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우리 인간의 물리적인 법칙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그죠? 놀라운 영광이죠. 지금 우리 대전서만교회 1층 교육관에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호하시고 통치해 주시는 거죠. 자, 더 얘기할 수도 있지만 2번 보겠습니다. 자, 하늘 시민권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말해봅시다. 이거는 좀 적용 부분이죠. 자, 내가 하늘 시민권자로 알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한 2가지 정도만 한번 적어보세요. 자, 하늘 시민권자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하시면 제일 좋죠. 누가 말씀해 보실까요? 이의영 집사님 어떻게 이의영 집사님은 어떻게 하늘 시민권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실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살아가는데 주님께 좀 많이 부탁드리며 저희들도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네, 하늘 시민권자로서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더욱더 의탁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고 나눠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또 어떠십니까? 저희 집사님 옆에 장로님이 옆에 또 앉으셔가지고 장로님은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한국 시민권자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감사하고 예배드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게 좀 잊혀질 수가 있는데 예배는 결국에 사실 천국에 가서 하는 게 어떻게 예배드릴지 모르겠는데 결국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죠? 뭐 하나님이 어떤 우리 뭐 이런 형식을 가지고 이런 예배 형식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결국에 순종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서에서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라는 말이 제사가 사실 예배가 별로 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순종이 사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하던 예배가 바로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되고 만들어지고 아담과도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 범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로서 천국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본향이면서 우리의 목적지임을 알고 이 땅 살아가면서도 천국 소망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로서 합당한 그런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하고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은 답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9문 50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원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맺혀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지체인 우리를 자기에게로 올리시려는 사랑을 뜻합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오줌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늘로 올리시겠다는 확실한 보증이 바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말이 왜 붙여졌습니까? 하늘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 교회의 머리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지셨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함으로 우리가 너무나 큰 천국의 유익을 누리는 복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함몰되지 않고 비록 그래요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 맞지만은 더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들을 또 교회의 삶과 이 배움을 통해서 더욱더 잘 훈련받고 하늘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화되어져가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한 장차 또한 우리가 하늘에 또 갈 것을 알고 또 이 땅에서도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배운 말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처럼 참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주님의 하늘을 승천과 또 보좌에 앉으심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의존하려고 하고 주님 내 자신이 주인 되어서 의사결정하고 주님 하나님의 뜻은 좀처럼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주님 더듬어져서 언제든지 주님의 뜻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 따를 수 있는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그런 믿음의 훈련들을 더욱더 잘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양육받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여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양육 차원에서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 큰 의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특별히 지금 중고등부는 돌아오는 주일 오후부터 수련회 시작하는데 많은 부담이 있어요. 학원에 가야 하고 또 가기 전에는 또 여러 사정 때문에 좀 수동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열린 마음 갖게 하셔서 참여하고 또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여름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그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 친구들도 초청해서 또한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진흥하는데 또 좋은 또 환경 우리 교회에서도 진흥을 하는데 모든 것들이 잘 또한 이 수련회를 집중하는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수련회 참석과 은혜 받는 마음과 또한 날씨 환경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만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예배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잘 양육받게 해주시고 주님 전도의 사명을 이 마지막 때 더욱더 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예배 양육 전도라는 이 교회의 목과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학생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 성경 앞에
가정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담대하지 못하고 유혹들이 있을 때 너무 쉽게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 보내셔서 우리를 주님 구원을 완성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확신하며 의지합니다. 주님 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늘 주님의 그 사랑과 도우심과 통치를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의지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와 양육과 전도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고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믿음의 성장과 성화의 그런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회도 주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복된 소식이 저희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또한 공동체 또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께서 저희 그 가족들을 유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그러한 섬김을 통하여서도 주님 큰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덥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 붙들어 주셔서 주일 예배까지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